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1장 1절로부터 4절, 3장 2절의 말씀을 봅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통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3장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보화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시간도 성령께서 주관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시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한국 교회들이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비대면 예배 관련해서 교계 안에서도 적잖은 논의가 있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어떤 사안에 대해서 무엇이 성경적인가를 물어야 됩니다. 대면 예배나 비대면 예배를 따지기에 앞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 물어야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칼, 신약에서는 에클레시아라고 말했는데 모두 믿는 자의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성도들이 공적으로 모여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비대면 예배, 집에서 TV를 켜놓고 과연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예배는 반드시 예물이 있어야 예배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믿음이 약한 자들은 우죽순처럼 실족하고 있고, 또 자식들은 약한 부모가 코로나 걸릴까 봐 교회를 못 가게 막기도 하고, 어쨌든 우리는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데 모여야 됩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 가운데 부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로 인원이 늘어났을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 성경을 보면 부흥의 결과로 수의 증가가 있는데,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로 인해 믿는 자들의 수가 증가했는데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거꾸로지고 제자가 됐는데 주님이 얼마나 역사하셨으면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의 증가가 부흥이 아닌 경우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였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 보면 주님께서 영적인 말씀을 전하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는데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자 주님은 제자에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 68절에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떠나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온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영혼 살리는 말씀보다도 단지 배불리 먹고 병이 낫는 등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이것은 부흥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주님을 따랐다 이 말입니다. 교회 예배당이 크고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 이 말이에요.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 1대1입니다. 교회에 크고 작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가 문제가 아니라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 1대1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부흥의 본질이 무엇이냐?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변화입니다. 뭐라고요? 변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일어나는 변화, 삶에 나타나는 변화인데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변화가 부흥의 본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너희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을 따라 이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한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도 부흥이 필요하고 또한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에게도 부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는 자답게 살지 않는 사람들, 마음의 평안이 없이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흥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에게는 부흥이 필요합니다. 아멘. 부흥은 자신에 대한 각성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아멘. 하박국 1장 1절에 보면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죄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시는데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경고를 듣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21절에도 보면 지금도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어서 돌아오라고 두 팔 벌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우리가 삭개오는 너무나도 잘 알지요. 삭개오는 당시 정복 국가였던 로마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을 가지고 동족들에게 세금을 과중하게 부과해서 자기 주머니와 배를 채우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공공의 적, 동족의 배신자였는데 그렇게 살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는 중에 자신에게 각성이 일어납니다.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사람들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삭개오의 그 각성이 결단으로 이어지는데 그는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으며 남의 것을 토색한 것 있거들랑 4배나 갚겠나이다. 주님이 강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악착같이 모았던 재산이 아깝지 않았고 매국노 소리를 들어가며 모았던 재산이었는데 그러나 주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변화됩니다. 삭개오의 부흥입니다. 이러한 부흥은 자신에 대한 각성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그 각성이 회개로 이어지고 그 결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이 역사가 우리 성은교도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흥은 한마디로 변화입니다. 두 번째 부흥은 말씀에 대한 갈망입니다. 하박국은 3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의 내용은 하나님을 향한 선지자의 호소입니다. 왜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보고만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2장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나는 결코 죄를 방관하지 않고 때가 되면 징계할 것이요. 그리고 그 징계를 통해 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 차게 할 것이다. 3장은 하박국의 기도와 찬양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1장, 2장에 암울한 분위기를 깨뜨리고 3장에서 희망과 기쁨의 선포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으로 확신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국교 여러분들도 성령의 감화 감동을 듣고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것까지도 통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은 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성결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는 한 점 흠없이 점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성교 여러분들은 이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흥의 현장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집단적인 부흥이든 개인적인 부흥이든 부흥의 현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백성들과 함께 재건하고 그 재건 공사를 마치고 나서 느헤미야 8장을 보면 백성들이 연초에 광장에 모입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에게 부탁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읽어 주십시오. 그래서 높은 단 위에 강단을 세워놓고 그 강단 위에서 말씀을 펴자 모든 백성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일어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계명인 율법책을 가지고 읽어주니까 9장에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그리고 10장에서는 백성들이 말씀에 울며 회개하면서 일제히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고 살겠다고 결단을 했는데 부흥이 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기독교 초기에 외국인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 사경회를 자주 열었습니다. 당시 선교사들이 선교 본부에 사경회 상황을 보고했는데 언더우드 선교사가 1908년에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며칠씩 걸어서 사경회에 참석했는데 웬만한 어려움은 거뜬히 이겨내고, 그리고 250명에서 많을 때는 1100명이 모여서 열흘이나 열나흘 동안 성경을 배웁니다. 여러분, 이 같은 대규모 사경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가 작은 사경회를 베풀고 전도를 해서 정말 초대교회 역사가 우리 한국에도 일어났던 겁니다. 어느 지역에서 사경회를 한다고 하면 온 식구가 이불과 솥단지를 들고 찾아갔고 교회 주변에 천막을 치고 아침 일찍 밥을 해먹고 가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오후에는 마을로 흩어져서 전도를 하고 저녁 집회에 초청을 하고 저녁 기도에 함께 참석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부흥의 시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힘들었던 시기를 말씀과 기도의 힘으로 이겨낼 수가 있었는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는데, 그리고 그 부흥을 경험한 사람은 말씀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그 말씀이 어찌 내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송이보다 더 달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원교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의 껄떡거림이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1991년도에 신학교 1학년 때 저희 교단의 총회장을 지냈던 김현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제가 방학 때는 부흥회를 제가 모시고 갔습니다. 저 양구 뻔치벌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제가 모시고 가서 저는 북을 쳤습니다. 찬양할 때 막 뜨거운데 북을 쳤는데
지금은 교회 부흥회라도 사람들이 안 모이잖아요. 근데 그 뻔치볼에 있는 4개 교회가 다 그 교회로 모이더라고요. 부흥회라니까 마당까지 꽉 찼어요. 그러니까 스피커를 연결해 가지고 마당에 돗자리 깔고 그리고 인도를 하는데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는지. 80년대 말까지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이런 부흥의 불이 있었습니다. 오늘 냉랭해지고 강팍한 심령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변화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갈급함을 느끼셔서 정말 내 입에 손글보다 단 그 말씀을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흥의 본질은 무엇이냐? 한 단어로 표현하면 변화다. 우리 마음의 생각에 일어나는 변화, 삶에 나타나는 변화인데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변화가 부흥의 본질이다. 두 번째 부흥은 말씀에 대한 갈망이다. 부흥의 현장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집단적인 부흥이든 개인적인 부흥이든 그 부흥의 현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있고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을 때 회개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초대교회도 이 말씀 사모의 불과 부흥의 불이 일어났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뭐라 그러냐, 말씀 사모의 불이 붙었고 전도의 불이 붙었고 기도의 불이 붙었고 무엇보다도 말씀 사모의 불이 붙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 교회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심령에 각성과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각 사람 마음 가운데서 내주하고 계시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오늘 각성이 일어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모의 갈급함이 우리 성원교회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부흥이 우리 성원교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100번 1000번 죽어 마땅한 이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제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인 표요 천국 백성의 후사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한 점쯤 흠없이 점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 성은께 모든 권속들은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거스리지 말라, 성령을 근심케 말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성은께 모든 권속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시고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영광만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은께 부흥의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옵시고 만방에 나가서 우리를 제한 없이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복음의 나팔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 영광만 위해 살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만 위해 살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한번 영광을 돌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